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62번 시편 143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서신치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주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 보좌 앞으로 불러 모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6월달 첫 주를 맞이하며 또 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고 타락과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며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만 저희들 말씀에 굳게 서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향에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를 보살피사 분들의 앉은 자리가 복이 있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여 저들 알고 후회 없는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성령께서 함께하는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소중한 시간이 두 번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선별시켜 주시고 아버지 합당한 산재물 삼으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신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병자는 귀신의 영들이 엿보나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성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역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보내기 공의조차 주의 성령이 지배하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참아다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온의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는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와야 할 성도 가운데 사서는 영매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주저앉고 낙심하는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 하여금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열정적인 신앙인들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주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속에 믿음, 소망, 사랑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흠과 죄를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빈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들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49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성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임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을 더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매일 반복되는 주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주일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다짐으로 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아버지 죄스럽고 자녀답지 못함을 삶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충만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는 자마다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에 더욱 열심히 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노력한 우리를 내게 도와주시옵고 서로의 동역자로서 아버지 중보기도하며 위로하고 아버지 힘이 되어주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인 복도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치 부흥 발전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피가 이 나라의 아버지 한반도를 적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유례가 없는 아버지 부흥을 막고 있는 복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기억하고 아버지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자기들의 아버지 당의 이익과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진정 백성을 위하는 정치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큰 교회들이 사이즈는 크지만은 아버지 영향력 없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법정에 가서 재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교회들이 더 큰 영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밝히며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 큰 교회들이 영향력 있는 아버지 그런 역할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험한 일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아버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들에는 모가 심기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절따라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교회의 아버지 5대 실전상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매일 기도, 성경에도 아버지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한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승리함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심을 믿고 간구하며 아버지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의지에서 주님께서 준 달란트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애쓰는 손길도 더욱 기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욕심이 강건함 노력하여 주시어서 그 봉사가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의 질고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영역간의 강건함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덕재단이 비록 아버지 적고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재단 되게 하시고 예배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감동 있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이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18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도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6월달을 맞이했고 6월은 애국의 달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 기간자 회의가 있습니다. 1시 정각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금주는 교단이 지정한 농어촌 주일입니다. 우리 시정구역 교육자의 회무가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조치원교회에서 실시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제113년차 교단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감사함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 또 앞으로 갈 마음이 굴뚝 같은 분들은 이따 오후 예배 마치신 후에 성가대 자리로 모여서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복된 날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의 형상 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게 하셔서 이 시대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한국인 여행객들이 졸지에 침몰을 당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 있어 국민들 마음속이 침통하고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생존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게 하시고 시체라도 건져서 고국 땅에 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날로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성실히 이루어가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부 남전도회 여선교회 각 기관마다 복을 더하시고 우리 구역과 가정을 복주시며 특히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곡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형상을 본받아 실력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신령한 교회, 보배로운 재단, 능력 있는 교회로 붙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니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소중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성취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에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을 더하시고 어디 가든지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꾸어져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장을 넘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복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파송받은 성도님들 사역 속에 날마다 승리가 보장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 못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성도들 가운데 사선의 영매이고 인정에 이끌리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 하여금 모든 유혹을 떨치고 주께 달려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굳센 믿음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각 사람 심령 속에 풍성히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진리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내게 배우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께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주님께 나와서 그다음에 배웠으면 이 배운 것을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분야에 제일 관심을 두고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무대 위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일꾼을 부르실 때에 밤이 맞도록, 다시 말하면 철야 기도하시면서 한밤중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12 제자들을 선택하여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은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문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긍정적인 목적이 인류 구원이 목적 아닙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 말로 기도에다가 온 심혈을 다 쏟아부어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서 예수님은 숨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몸소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 역사의 최초로 하나님께 중보 사역을 했던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 교훈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첫째,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기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저는 그 청년 시절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보통 새벽 3시 일어나서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또 7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9시에 가면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입대해서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했고요. 하루 3시간씩 남들보다 훈련을 더 많이 하면서도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34개월 동안 군생활 동안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또렷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 아시지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시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들이나 그 목적과 주제가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내가 원해서 내 마음속에 그 기도할 마음을 내가 심어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내 마음속에 그걸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구원은 욕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원해서 심어주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알파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오메가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을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심어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마음속에다가 간구할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멋진 파트너로 하나님 멋진 동역자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간구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쉬고 싶고 나는 지금 눕고 싶고 나도 어디 가서 좀 편안하게 좀 놀고 싶은데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성도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오만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도도한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면당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심어줄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게 기도할 마음을 보달라고 여러분 간청하십시오. 그래서 일생 동안 이 기도줄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니까 결국 이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 그에게 따라옵니까?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간구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니까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내 후배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열매, 풍성한 어떤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줄 때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10년이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이웃이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임할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킨버스는 겸손과 용기가 없이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응답이 뭐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저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쳐서 온 지명에 온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이 40살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혈기가 아주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를 다듬고 만들고 가꾸어 온 시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면 목이 마르면 배가 고프면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퍼붓잖아요. 한 번도 모세를 칭찬한 사람 없어요. 고맙다는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모든 원망을 모세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수모와 멸시와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다양하지 않아요. 그걸 다 감싸 안아요. 그것을 다 품으셔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시면 욥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를 철저하게 난도질하고 비탄하는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여러분 욥이 지금 재앙을 만나 자식이 열이 죽고 몸에 병이 들고 부인이 도망가고 그야말로 인생이 다 거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에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야 이마 인간인 거 모르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네 자식이 왜 죽어? 죗값이야 임마 회개 자식아. 욥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기도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사람으로 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아십니까? 무리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집어던져서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께 엎드려 구한 기도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참 성격이 까다롭다. 나는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든다. 내 기질이 나쁘고 성품이 나쁘고 내 성격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싫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릇된 성품도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티끌마도 못한다. 나는 먼지마도 못하다고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저의 간구를 조금 더 거절치 아니하시고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성을 살리겠다는 확답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나의 지나친 욕망 이것을 이대로 가지고 기도하면요 절대 이것 때문에 이 걸림돌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 성품이 주님을 닮게 되면 우리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이 일치될 때 내 성품과 주님 마음이 여러분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내가 주님을 닮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북한 7천만 민족이 권리대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우성 쳐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복도 앞당겨지고 재앙도 물러가고 고난도 면제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지옥 같은 내 삶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연단도 단축됩니다. 심판의 시기도 늦춰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과 같이 쌍벽을 이뤘던 아주 정직한 임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36살 때 38세에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불치병. 이건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너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살 수 없어. 너는 죽어.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목숨을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15년 연장받는 그런 응답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했습니다. 작심했습니다. 내가 니느웨 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불러서 가서 내 뜻을 전하라. 40일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요나가 처음엔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풍랑 속에 던짐받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두 번째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보냈고 그가 가서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하고 얼마나 성이 큰지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되는데 단 하루만 가서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왕부터 모든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 집에 기르는 가축까지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100년을 하나님께서 더 연장시켰어요. 100년 동안 참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 율법 받을 때 40일 동안 산에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에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올라간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틀림없이 모세는 굶어 죽을 거다. 그래서 백성들이 형 아론을 막 충동시킵니다. 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거기에 엎드려 방자에 행하며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킨 우리의 신이라고 거기다가 경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야, 저 소리가 들리느냐? 목이 없고 패역한 백성에다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평할 것입니까? 자기 택한 민족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할 것이 아닙니까? 원컨대 여호와여,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지어도 주사오니, 다시 말하면 나는 주고 지옥 가도 주사오니 이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총리가 자기에게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미워서 어느 소서인가 알아봤더니 유대인이. 그래서 페르시아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온 나라에다가 방을 붙이고 그들을 죽일 날을 결정해 놓고 있을 때에 왕 위스더가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승, 오히려 하만과 그의 식도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며 모르드게를 그 나라의 총리로 삼아 온 민족이 행복을 노래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으니 한 여성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재앙을 행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만큼이나 무궁무진한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도 확고한 의지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 땅을 축복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천사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회개하고 구원만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리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기도는 첫째로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자꾸 심어주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당장 내 눈앞에 열매는 없을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특히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직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기도가 아니고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오직 기도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국의 달, 애족의 달, 특히 6월달은 여러분 6.25 변란이 있었던 민족 순환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시급한 시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분야마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소란만 떨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갈등에 빠지는 이 민족의 항로를 저 영광의 소원행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이 땅 이 백성들의 진로를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에서 건져줬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절망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 성령께서 감동 줄 때 순종하고 또 기도할 마음을 심을 때 그대로 복종해서 우리 하루의 삶이 늘 깨어있는,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구원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운동이 큰 빛을 발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음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아버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선은 언제든 나으리라고 말씀했으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받습니다. 주님, 친히 저들의 손길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질고를 철저히 제거해 주시고 영과 육을 아울러 강건케 하시고 새심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든든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영과 육이 아울러 새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깨끗하게 고침받아 이 성년을 나아갈 때는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가 찬송 1절 4절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성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